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되어져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령의 임재와 그 권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잠깐 보았고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표징을 주셔요. 표징. 그래서 그 표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게 표징으로 주어진 거죠. 본래 출애굽기에 보면 3장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셔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는데 모세를 보내시겠다. 그 하나님의 그것을 말씀하시고 모세를 사실은 떨기나무로 얻으셔서 떨기나무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는 모세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불타는 떨기나무가 될 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반드시 그분이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서 일을 하려면 이 땅에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이 땅에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이 땅은 본래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하나님 가지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얻으셔야만 이 땅에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로 얻으시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떨기나무를 보러 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까이 하지 마라, 신발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한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얘기한데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4장에서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으셔요. 그랬을 때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다닐만 하지요. 그리고 산을 오를 때 지팡이가 나이 들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왜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보면 지팡이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께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하실 때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 자체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보고 얼마나 시급했겠습니까? 아마 제가요 어제도 이제 낮에라 저녁 때 제가 잠깐 운동을 해야만 하겠다 생각해서 나와서 이렇게 다닐 때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운동하면서 걷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요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하면요 요새 개들이 너무 많아. 개들이 요새는요 주인이 이렇게 데리고 있어도요 지나가는 사람 보면 와락 달려들어요. 아주 그래서 순간에 일어나는 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가 탁 한번 휘두르면 개가 진짜 놀라서 도망가거든요. 또는 이런 여름철이면 길바닥에 뱀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뱀을 보면 반드시 죽여요. 반드시 죽이려고 그래요. 뭐 놓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응? 어쨌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던지니까 말씀의 순종에 던지니까 뱀이 됐다. 그것 또한 엄청난 충격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뱀이 된다는 것은 아마 저라도 놀랐을 거예요. 저라도. 근데 다시 말씀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들 뱀 꼬리 잡는 게 쉽습니까? 지금 분명히 모세는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그 뱀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움직였다. 여러분들 뱀이요 꼬리 잡는 거 결국 그게 쉽지 않습니다. 뱀을 죽이라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응?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어쨌든 모세가 순종해서 잡았다. 아, 이거 모세가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예? 아마 사람들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아마도 근데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가지고 꼬리 잡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모세가 믿음이 있어요. 확실히 믿음이 있어. 그래서 붙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죠. 어쨌든 모세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린 여기서요. 이제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요. 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신약에도 동일하거든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근데 그 다음에 손을 네 품에다가 가슴에다가 넣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충격이거든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문둥병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받은 그런 표시로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정상화되어졌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하고 표시로 그 모세에게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믿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데 우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걸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지팡이를 놓으라고 하신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전폭적인 믿음.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 내가 기대고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그 뒷배경에는
원수가 숨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자신조차도 믿을 만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다 정리하고 오직 나의 어떤 것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신을 특별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어떤 것은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여러분들 믿을 만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일하는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문둥병이 발생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 의지하지 말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는 그런 표적으로 주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타는 모세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표적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이것이 이루어질 때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설득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제도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침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분에게는 바로 권능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금식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금식하면 할수록 자기가 약하다는 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금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도 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잠을 자야 되고 다 그런 분, 우리와 똑같은 분이었다고요. 그러나 죄는 없어요. 근데 그 분이 금식을 하셨다. 그 금식한 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심지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원수 악한 영을 굴복시키고 승리하셨죠. 그 다음에 승리하신 다음에 그분이 다시 이제 돌아오셨는데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나사렛으로 오셨는데 오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같이 따라온다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거기 누가복음 4장 1절 거기 그다음에 14절을 뒤에 줄여서 확대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그래서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그래서 능력으로 옷 입었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기간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옷 입은 상태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이것은 모세도 똑같아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어졌고 떨기나무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표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때도 가르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흘러나왔죠. 그래서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서 귀신이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나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소리에 들어서 원수가 떠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놀라서 이 권위가 있고 또 이런 명령에 능력에 그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려고 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보니까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기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딱 왔어요. 그때 왔다는 것. 처음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병 고치는 능력이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죠.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렇게 돼 있고 5장에서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때로부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힘으로 아들 되심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나 자신을 처리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삼으시고 나타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기본인데 이 기본이 우리가 잘 갖추어지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이건 구약에도 동일하고 신약에도 동일해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 핍박자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빛으로 만나잖아요. 그 압도되어져요. 압도되어져서 눈이 멀었어요. 이 눈 멀었다는 것은 그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길을 잃어버리고, 자, 내가 이제 여태까지 깜깜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핍박자로 사는 것은 눈먼 세상을 사는 거예요. 눈 멀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응?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눈먼 상태로 되어져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의 인생을 살아야 할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걸 다 끝장내야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눈이 안 보이는데도 눈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그러니까 사울이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주음으로 자기의 눈이 열려지고 자기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환상 속에서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이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는 그 사람의 사역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환상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선지자와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환상대로 3일째 금식할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보내심을 받아서 와가지고 그렇게 네가 여기 오는 도중에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너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를 해준다고요. 그럴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아나니아가 전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침례를 받아요. 거기서 침례를 받고 이제 침례를 받은 다음에 금식을 끝내고 다시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울이란 사람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힘을 얻어서 나가서 자기가 핍박을 했던 예수를 증거하러 이제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다니니까 사람들이 핍박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이대로 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의 고향으로 내려보내요. 다소로 내려보낸다고. 그때까지도 사울은 분명한 것은 사울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었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눈이 멀다가 눈이 다시 떠졌고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이 정반대의 현상으로 핍박이 막 돌아왔고 유대인들이 자기가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냈고 고향에 내려와서 사울이 있다가 성령 기도하는 생활 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도하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받아요.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몇 년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훈련 받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에 오게 되어지는데 안디옥에서 왔다가 사울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여튼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그가 기도의 생활을 했고 등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가르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사울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 정도는 사울이 가르칠 줄 아는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때에 잠시 동안 안디옥 교회가 그 모여있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왕창 하나님이 부흥되게 만드셔요. 부흥되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쓰시려고 따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도록 하셔서 떼어서 따로 세우게 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실제 막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금방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은 반드시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찾는 생활과 또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는 삶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요. 받고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더 얻어야 되고 더 주님의 풍성함을 얻어 누림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효율적으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온 사역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최상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침노해서 하나님 기왕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최상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최상의 선물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분들에 대한 기록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들도 동일한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그분이 그때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란 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적어도 14년 이상이나 걸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우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추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최상으로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고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